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그 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받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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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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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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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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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도로 읽으시고 마지막 2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와 파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와 파길라 산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24장을 보시면 이미 한번 살려주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자라면
이미 한번 살려주었던 내용, 똑같은 내용을 또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준 이후에 25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후에 다윗은 영적인 승리 그리고 어떤 그런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5장에서 평소 다윗의 모습과 좀 다른 내용들,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옷자락을 베었고 그 이후로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을 하였었습니다. 당시 겉옷은 생명과도 같았죠. 생명의 흠집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옷은 옷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2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행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것이죠. 옷자락 벤 것 가지고 마음이 찔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2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들은 나발이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지금 테스트를 당하고 있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살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장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다윗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은 다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망 다니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깨지고 도망 다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요? 우리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나를 왕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을 점검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10사람의 밀고와 다윗의 대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단호한 선택을 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13절부터 끝절까지 사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의 뜻을 재확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해 주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왕의 수업을 받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대인관계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실 때에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그렇게 상황을 모면해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내 인격이, 성품이 모든 것들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훨씬 더 살아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왜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이들은 이전에도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2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서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숯불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 숨었습니다 라고 지금 밀고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또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우리 주변에 꼭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상사에게 가서 고발하고 점수 따려고 하는 이들이 직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할까? 말씀을 보니까요, 기브아라는 장소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23장에서도 26장에서도 10사람들이 기브아까지 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기브아라는 장소가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브아라는 곳은요, 최초의 수도이자 사울 왕의 고향이었고 왕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이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는 사울을 사울되게 만든 곳, 그것이 바로 기브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기브아에서 만든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기브아에서 다윗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군대 장관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도망다님이어서 왕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그 출발은 어찌 보면 기브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사람들이 바란 광야에서 기브아까지 온 것은 대략 60km 정도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밀고 하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가?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에 이들에게 눈의 가시였던 그들을 물리쳐준 이 사울 왕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다윗을 피신시켜준 혐의로 몰살당한 높 제사장들의 소식, 몰살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던 것이고, 또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으로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짓을 한 사람이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이죠. 그는 겟셋마네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의 숨은 곳을 고발하기 위해서 기브아로 나왔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겟셋마네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라는 곳이 사울을 사울되게 만들었던 장소이자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장소라는 것을 본다면, 이 겟셋마네는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로 만들었던 장소이자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겟셋마네였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존경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어서 추종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의 생각에 들어가서 사탄으로 인해서 두려움 내지는 자기 만족으로 그 일들을 하였던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왜 그럴까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왕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달려나가실 때에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이에 있는 자를 조심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밀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은 회사원들에게 아마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생존 경쟁으로 인하여서 자기 살겠다고 하면서 타인을 짓누르고 동료고 선후배고 안중에도 없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위험하게 했던 것은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러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위험에 빠지게 하였지만 가장 위험스러운 인물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같은 동포였던 유다 사람들이었죠. 그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와서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했던 인물들이 바로 같은 동포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아비새는 수르야의 아들인데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하고 다윗은 조카입니다. 아비새라는 이름은 선물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관대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관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은 진심으로 다윗에게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상대편 군대 장관이었죠. 하지만 중간에서 요압과 아비새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나 아비새는 다윗에게 충성한 듯 보이지만 다윗을 개인적으로 복수심으로 위해서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유혹적인 소리입니다. 당신은 그냥 가만히 보세요.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유혹적인 소리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 달콤하게 제의합니다. 당신은 구경만 하세요. 내가 그를 함정으로 몰아넣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25장에서 한 번의 시험대를 거쳤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에 이 나발을 해치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교만으로 흐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연거푸 다가오는 시험에도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누구였나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이용한 자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 그리하지 마소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들을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비새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바로 아비새였죠.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편 3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지었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대적이 나를 치러 왔지만 가장 큰 대적은 누구인가? 바로 내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다윗은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창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그 아들의 모진 고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바로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사방에 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누워서 자고 깰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문제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사방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나의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심하라. 지금 시험대 위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물과 창의 축복을 받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물과 창의 축복을 받으라. 다윗의 삶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보시는 말씀이자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이 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오늘 나오는 물과 그리고 창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토록 위험한 일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뻔한 인생 최대의 위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2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그동안 광야의 지리에 밝아서 사울의 추격을 잘 따돌렸지만 10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잡히게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땅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다윗을 두고 다시 돌아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하는 바이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되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단 2명, 아비새하고 다윗이 지금 적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깨면 곧바로 잡히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23장에서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깨지 않았을까 의심이 없는 것이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두렵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과거에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 싸늘하게 식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의 말씀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다윗만 안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대하는 문제가 두렵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창과 물일까요? 이 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마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헬라어로는 휘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물이라는 단어가 마임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휘돌이라는 단어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에 대해서 바로 이 휘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는 이 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니트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로그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은 예수님을 찌른 창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하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창과 물이 사무엘상에 나올까요? 왜 하필 그곳에 물과 창이 있었을까요? 왜 하필 이 사울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다윗 일행은 들고 나왔을까요? 사울에게 있었던 물과 창은 사울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창을 사울은 잘 던지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창의 진정한 주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창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창은 무기요 폭력이었지만 진정한 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폭력으로 바꾸셨고 화해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이 물도 사울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은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가지고서 진정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울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온 이 창과 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과 창,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전쟁 같은 세상의 화해의 도구가 되시고 메마른 세상 가운데에서 영생수를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광림의 식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왕의 수업을 받으며 조심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물과 창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과 감사 예물과 11조 1,000번째에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일주일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 또 위정자들과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열방을 취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남교회, 서교회, 또 해성교제의 건축 중인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총력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내일 있을 바자회에 좋은 일기를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들, 환우들, 또 태열매, 또 직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